말씀은 시편 37편 1절에서 6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시편 37편 1절에서 6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다 찾으셨습니까? 우리 찾으셨으면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악을 행하는 자들 때문에 불평하지 말며 불의를 행하는 자들을 시기하지 말지어다. 여호와를 의뢰하고 선을 행하라. 땅에 머무는 동안 그의 성실을 먹을거리로 삼을지어다.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아멘. 네, 2024년도 며칠 안 남았죠. 그죠? 제가 문득 지난 1년을 이렇게 생각해 보니까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하나님은 참 성실하신 하나님이시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이렇게 어려울 때마다 하나님께서 내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은혜의 이렇게 밥상을 생각하면 한편으로는 너무 감사도 되고 또 한편으로는 이렇게 눈물도 나고 그러는 것 같아요. 제가 이렇게 한 시를 쓴 지가 몇 년 됐어요. 시를. 그래서 이렇게 어떻게 제가 시를 쓰게 됐냐면 쓰려고 해서 쓴 게 아니라 제가 저 방에서 앉아서 어디 나가기도 싫고 그래서 이 좁은 방 안에서 있으면서 너무 힘들어서 여기에서 기도하다가 또 찬양하다가 기도하다가 말씀 보다가 그러면서 어느 날 너무너무 힘든 가운데서 언뜻 무슨 생각이 딱 들었냐면 열왕기상 17장 6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그 엘리야 선지자를 뭐라고 하냐면 너 그리 시내가에 가서 숨어 있으라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엘리야가 그리 시내가에 가가지고 거기에 숨어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뭐라고 그러냐면 야 엘리야야 그 앞에 흐르는 물이 있지 않냐. 너 그 물을 마시고 살아라. 그리고 내가 까마귀를 통해서 너에게 매일 아침과 저녁으로 떡과 고기를 물어다 줄 것이다. 그 장면이 이렇게 딱 생각이 나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자, 까마귀가 아침과 저녁으로 떡과 고기를 가져오면 얼마나 가져왔을까요? 까마귀가 아침과 저녁으로 떡과 고기를 가져왔었을 때 얼만큼이나 가져왔을까요? 그리고 그걸 도대체 누구 집에서 훔쳐서 가지고 온 걸까요? 근데 제가 그런 생각이 딱 들었어요. 그래, 물하고 그 고기 조금하고 떡하고 그걸 아침과 아니면 점심까지도 차려주면 좋은데 까마귀가 너무 힘들까? 아침과 점심으로 떡과 고기를 물어다 주는 거예요. 그 양이 얼마나 됐을까? 응? 겨우 그냥 목숨만 연명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한 것이 아닐까? 그 생각을 하니까 제게 하나님께서 베푼 은혜가 이와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죽지는 않게 하시면서 살게는 하시고
그 은혜가 생각이 나는 거예요. 여러분, 까마귀가 잡식성이잖아요. 모든 걸 다 잘 먹어요. 그거 물고 올 때 얼마나 먹고 싶었겠어요? 이 떡, 고기 얼마나 먹고 싶었겠어요? 근데 먹지 않고 하나님의 명령이다 보니까 아침과 저녁으로 이 까마귀는 무엇인지도 모르고 그냥 아침과 저녁으로 한 곳에다가 갖다 놓는 거예요. 그때 이렇게 그 장면이 탁 저하고 저 힘든 상황하고 이렇게 탁 겹쳐지면서 그런 시가 써지더라고요. 그리 시냇가라고. 한번 들어보세요. 너 그리 시냇가에 가서 숨어 있으라. 그리 시냇가에 숨어서 어찌 살까? 하루도 이틀도 아닌데 아버지의 은혜가 아니면 살 수 없는 그리 시냇가에 아침에도 저녁에도 까마귀가 날아왔다. 떡과 고기는 아버지가 차려주시는 하늘 밥상이요 나를 돌보시는 기적의 손길이다. 여러분, 제가 이 시가 그냥 이렇게 글쩍글쩍 바로 써지게 되더라고요. 그렇게. 하나님은 그런 것 같아요. 때로는 제가 이렇게 종의 길을 걷는다고 이렇게 하니까 하나님께서 저에게 하나님께서 막 꽃길로만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저에게 막 모든 것을 풍요롭게 하시고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는 않는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뭐냐면 죽지는 않게 하시더라고요. 죽지는 않게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여기에 그리 시냇가에서 엘리야가 얼마 정도 있었을 것 같아요? 일주일? 2달? 6달? 천만의 말씀이에요. 저 생각으로는 여러분, 가뭄이 물이 다 마를 때까지 그러려면 도대체 어느 정도 됐었을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그러면 적어도 약 3년 정도는 거기에 아마 있었을 것이라 생각이 들어요. 3년. 여러분들은 그렇게 살겠어요? 떡 한 조각하고 고기 한 조각하고 물하고 그렇게 해가지고 3년을 살 수 있겠습니까? 그래도 하나님이 죽지 않게 엘리야에게 까마귀를 통해서 아침과 저녁으로 그렇게 물다 주는 거예요. 저 어느 날 어느 아는 목사님이 가서 그랬어요. 왜 하나님은 이왕이면 주시려면 아버지는 부자이지 않습니까? 좀 풍성히 주시지. 그랬더니 그분 목사님이 저에게 이런 말씀 하시더라고요. 이 목사, 하나님의 풍성함이라는 것은 이 목사가 생각하는 것처럼 막 넘쳐 흐르게 주는 그것이 꼭 풍성함이 아니야. 오늘 여기까지 이 목사가 걸어올 수 있도록 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함이야. 그래서 다윗도요. 다윗이 광야에 있었을 때 얼마나 힘들었습니까? 여러분 이스라엘 광야 잘 아시죠? 이스라엘 광야에 뭐가 얼마나 있겠어요? 근데 광야에서 얼마나 많은 시간을 보냈습니까? 몇 달도 아니고 몇 년도 아니고 그 광야에서 그 자기 부하들을 데리고 다니면서 그 많은 인원수를 데리고 다니면서 그 광야에서 먹고 사는 걸 해결하려면 여러분 주부들은 아침, 점심, 저녁 뭘 해야 될까 걱정할 때 많죠. 다시 생각해 보세요. 그 자기에게 있는 사람들을 데리고 다니면서 그 광야에서 어떻게 먹이 살립니까? 사울에게 쫓겨다니면서 매일 옮겨 다니면서 어떻게 여러분 그 많은 수를 먹여 살릴 수 있습니까? 그런데 다시요. 여러분 고난 중에서도 119편 90절을 보면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고백을 했어요. 주의 성실하심은 대대에 이르리이다. 자기에게 향한 주님의 그 하나님의 성실하심이 대대에 이를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시편 36편 5절에 보면
다윗은 이렇게 또 고백합니다. 주의 성실하심이 궁창에 사무쳤습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주의 그 성실하심이 내 인생에게 이 땅에만 가득한 것이 아니라 저 하늘에까지도 가득합니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은 그래요. 하나님의 성실하심이요. 모든 여기 있는 분들에게도 하나님의 성실하심이요. 충만하고요. 자연 만물에도 보면 하나님의 성실하심이 충만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비를 한번 내리지 않으면요. 옛날에는 여러분 그 산에 막 이렇게 뭐라고 그래요. 그 막 밭이 쫙 있잖아요. 천수답. 거기에는 하늘이 비가 안 내리면 농사를 지을 수가 없어요. 어떻게 거기에서 물을 끌어올릴 수 있습니까? 하늘에서 비가 내려와야 농사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그래도요, 하나님이 이 세상 모든 나라들 가운데 비를 다 적절하게 내릴 때 내리고 해서 하나님께서 먹고 살게 하시잖아요. 저는 아침에 집을 딱 나왔는데 딱 나오니까 비둘기들이 몇 마리가 땅에서 뭘 막 쫓고 있더라고요. 하고 있더라고. 야, 너희들이 이렇게 일찍 일어났니? 잠자야 되는데. 이 애들이 말이에요. 그래 뭔가를 땅에서 막 찾고 있는 거예요. 막 찾고 있는 거예요. 그래도 다 여러분 그 많은 비둘기들이 살아가잖아요. 죽지 않고. 응?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야 얘들아 들의 백합화를 봐봐라. 백합들이 어떻게 자라는지 저 날아가는 새들을 봐라. 저 새들이 어떻게 살아가는지 다 죽지 않고 살지 않니? 그러니까 너무 너희들 걱정하지 마. 내가 너희들 다 먹고 살게 할 테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성실하심을 찬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호세아서 11장 8절을 보면 에브라임이여 내가 어찌 너를 놓겠으며 이스라엘이여 내가 어찌 너를 버리겠느냐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때 당시에 호세아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악에 빠질 대로 빠져 있었어요. 하나님께로부터 너무 벗어나 있었어요. 내 자식이라고 말할 수 없을 만큼. 여러분 자식 속상하게 할 때 그럴 때 막 마음 상하게 할 때 너무 힘들죠. 근데 하나님의 백성들도 그럴 때가 있어요. 하나님이 보실 때 너무 말을 안 들어. 너무. 그래서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만 해. 자꾸. 내 자식이 아닌 것 같아. 하나님이 볼 때 내가 택했는데 내 자식이 아니야. 그런데 하나님이 뭐라고 하냐면 그런 백성을 절대 포기하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버리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대한민국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 대한민국이 어떻게 여기까지 왔나? 저 어렸을 때는 여러분 항상 새마을 운동이라는 게 있었어요. 그죠? 기억나세요? 마을 회관에서 음악이 나옵니다. 잘 살아보세. 잘 살아 노래가 막 나와요. 그러면 사람들이 연장들을 들고 막 나와서 뭐 풀을 베기도 하고, 응? 뭐 또 무너진 것을 쌓기도 하고, 응? 얼마나 우리 여러분 한국 사람들이 부지런한지 모릅니다. 정말 부지런합니다. 이 DNA가 한국 사람들의 DNA가 아주 빠르기도 하고요. 머리도 좋고요. 정말 부지런합니다. 부지런해요. 한국 사람들은. 여러분 이렇게 부지런하지 않으면요. 이렇게 이 나라가 이렇게 될 수가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이 대한민국을 한국 교회를 또 여러분 포기하지 않을 줄로 믿습니다. 포기하지 않습니다. 광야에서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에게 얼마나 많이 원망하고 불평하고 속을 썩이고 그랬는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엉뚱한 금송아지 만들고, 항상 하나님 앞에 원망하고 불평하고 나는 옛날이 좋았다. 내가 세상에 있을 때 좋았다. 예수 안 믿는 때가 더 좋았다. 나는.
내가 예수 안 믿을 때 술 먹고 마음대로 내가 이렇게 하고 내가 마음대로 즐기고 살았는데 나는 그때가 더 좋은 것 같다. 예수 믿으니까 왜 이렇게 제한되는 게 많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막 온만 불평했습니다. 근데 그런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버리시던가요? 안 버리십니다. 하나님은 무엇을 좀 잘못했다고 곁길로 간다고 여러분 포기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여러분 요나가 하나님의 명령 순종하지 않고 다시스로 도망갔다고 하나님께서 그를 포기하던가요? 포기하지 않습니다. 때로는 그의 앞에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어려움을 하나님께서 줘서 연단을 시킨다 할지라도 결코 그를 버리지 않습니다. 여러분 당자가 유산을 받아서 세상에 나가서 허랑방탕하게 보낸다고 그를 포기하던가요? 포기하지 않아요. 포기하지 않아요. 여러분 그것 때문에 세상에서 방탕하다가도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어떤 상황 속에서도 기도하셔야 돼요. 여러분 어거스틴을 생각해 보세요. 어거스틴이 여러분 얼마나 그 어머니 모니카가 어거스틴을 위해서 기도했습니까? 그런데 어거스틴은 어머니가 기도한 거하고 정다르게 반대로만 살았습니다. 엉뚱한 일만 하면서. 그래도 그 아들을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끝내는 그 아들이 어떻게 해요? 돌아오잖아요. 그래서 기독교에서 여러분 정말 없어서는 안 될 위대한 사람으로 그렇게 쓰임을 받잖아요. 여러분 어떤 상황에서도 기도를 멈추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베드로도 보면 그래.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 부인하고요 고향으로 돌아가서 물고기 잡고 있었을 때 주님이 찾아오시잖아요. 그를 포기하지 않아요. 베드로에게 주님이 물어보십니다. 너가 나를 사랑하느냐? 너가 나를 사랑하느냐? 너 정말 나를 사랑해? 그때 주님이 베드로에게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끝까지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 주님의 성실함 때문에 여러분 베드로가 십자가에 거꾸로 죽었습니다. 주님은 이렇게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데 내가 어찌 이렇게 죽을 수 있겠나? 그리고 거꾸로 매달려서 죽습니다. 우리 주님의 성실함 때문에 그런 일이 있는 줄로 여러분 믿습니다. 하나님은 정말 성실하신 분이십니다. 요셉이 꿈을 꾸고 종으로 팔려 보디발의 집에 가고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가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포기하던가요? 아닙니다. 그의 꿈을 이루게 하시고 나중에 애굽의 이인자가 되게 하십니다. 국무총리가 되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성실하심이 아니면 그게 가능할 것 같습니까? 여러분 아브라함 생각에 한번 보세요. 아브라함의 인생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그의 인생에 얼마나 성실함을 가지고 그 인생을 붙드셨는지. 아브라함은 자녀가 없어졌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창세기 15장 5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야 아브라함아 내가 너 자손을 하늘의 별처럼 하겠다. 너 후손들을 저 바다의 모래와 같이 하겠다. 나는 자식이 없는데 지금 자식이 없는데 무슨 하늘의 별 바다의 모래같이. 걱정하지 마. 내가 백세에 내게 아들을 줄게. 하나님은 한 번 약속하신 것은요 어긴 적이 없어요. 어긴 적이 없어요. 아브라함은요 기다리다가 지쳐가지고 내가 이렇게 늙어가는데 그래서요 첩을통에 자식을 낳고 이스마엘을 낳고 그랬지만 하나님은요 하나님이 뭐라고 하십니까? 찾아와서 너는 내 앞에 안전해라. 너 왜 내 말을 못 믿니? 왜 내 말을 못 믿어? 정확한 때에 하나님은 찾아오셔서 약속한 때에 찾아오셔서 자식을 주십니다. 여러분 알고 보면 우리가 그분의 성실함 때문에 여기까지 온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처음 불렀을 때 그는 완벽하지 않았어요. 영적으로 어린아이와 같았습니다. 많이 부족하고 실수도 많았습니다. 믿음도 부족했어요. 그래서 어려움이 오면 흔들리기도 하고 애굽으로 내려가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를 포기하지 않고 그 인생을 붙드시고 기어이 믿음 가운데로 이끌어 주셔서 믿음의 조상이 되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야곱도 같은 이야기 아니에요? 야곱이 여러분 사기꾼, 장사꾼 이런 사람 아니에요. 근데 이런 사람을 이스라엘로 만드시잖아요. 응?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자꾸 세상만 바라보지 말고 다른 데 시선을 두지 말고 정말 우리 가운데 성실함을 가지고 행하시는 이런 하나님을 여러분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의 시선을 향하면 여러분 항상 불평이 나오고 시기에 지혜에 빠지게 됩니다. 저도 그럴 때가 있어요. 보면 아니 세상 사람들은 저렇게 잘 사는데 응? 나는 왜 이래 가난해야 될까? 응? 아버지는 부자인데 왜 저 자식들한테는 저렇게 주는데 나는 이렇게 안 주나? 이럴 때가 있어요. 그래서요, 오늘 말씀에 37장 1절에 보면 뭐라고 돼 있어요? 3절 1절에 보면 악을 행하는 자들 때문에 뭐라고요? 불평하지 말며 불의를 행하는 자들을 시기하지 말지니라 그래요. 시기하지 말래요. 네? 불평하지 말고 시기하지 말래요. 아니 하나님, 나는 이렇게 어렵게 사는데 도대체 하나님은 내 인생 가운데 뭐 하세요? 여러분 그럴 때 있어요, 없어요? 솔직히 있잖아요. 나만 그러는 게 아니잖아요. 여러분 그러잖아요. 막 힘들 때 도대체 하나님은 뭐 하시나? 이럴 때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그러는 거예요. 너희들 그런 것 때문에 너무 불평하지 말아라. 그들을 보고 너무 시기하지 마. 그들은 풀과 같이 속히 배임을 당할 것이며 푸른 채소같이 쇠산할 것입니다. 그래요. 여러분 인생 살아가는 거요. 생각해 보면요. 잠깐이에요. 잠깐이에요. 여러분 막 푸른 것 같이 그러죠? 금방이에요. 제가 내년에 60이에요. 그래서 60이 안 되기 위해서 만으로 59세로 하기로 했어요. 벌써 제 나이가 60이 된 거예요. 60이. 옛날에는 60 그러면 할아버지였는데 60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하나님은 3절에 보면요, 하나님은 뭐라고 하냐면, 이렇게 말을 해요. 제가 조금 풀어서 이야기할게요. 하나님은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선한 뜻을 마음에 두고 나에게 향한 하나님의 성실하심의 밥상을 생각하며 너희들 인생을 살아라. 이렇게 말씀해요. 여러분, 하나님의 성실하심을 믿는다면 기뻐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소원을 이루어 주신다는 여러분 믿음이 하나님께로 있어야 돼요. 하나님께서는 내 그래 소원을 이루어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4절에 그러잖아요.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시리로다. 여러분의 소원은 뭐예요? 여러분의 간절한 소원은 뭡니까? 저는 정말 이건 감사해요. 저는 진짜 솔직히 말하자면 큰 부자가 되는 게 저 소원은 아니에요. 어제 저녁에 그랬나요? 저 아내하고 앉아서 그랬어요. 은퇴하면 뭐 할까? 벌써 은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은퇴하면 뭐 할까? 여보, 난 목사인데 그래도 선교하러 가야지. 영혼들 구하러 가야지. 응? 나는 그렇게 살고 싶어요. 저는 솔직히 그래요. 그냥 하나님 앞에 가는 동안 영혼 한 사람 한 사람 주님께로 인도하는 게 이게 저 낙이 되기를 원해요. 저는 그게 저 소원이에요. 지금도 그런 기도해요. 하나님, 나에게 불 좀 주세요. 내게서 내 자신에게서는 불이 안 나와요. 영혼을 구원할 수 있는 불이 나에게는 없어요. 하나님, 나에게 불을 좀 주세요. 영혼을 주님께로 인도할 수 있는 그 불을 좀 달란 말이에요. 그 불 좀 주세요. 제 심령에.
저는 소원이 거기에 가 있어요. 네, 왜냐하면 인생은 잠깐 살다가 하나님 앞에 갈 것인데, 내가 이 세상에서 아무리 무엇을 많이 쌓아놓은들, 내가 이 세상에 무엇을 많이 한들, 그게 잠깐인데, 잠깐 있다 하나님 앞에 설 것인데, 여러분, 라합은 기생이지만 그에게는 간절한 소원이 하나 있었어요. 그는 뭐냐면 자기는 하나님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하나님을 소식을 들었어요. 그 하나님은 대단히 능력이 있고, 대단히 위엄이 있고, 그 하나님의 소식을 들을 때마다 나는 저 하나님의 백성 가운데 살고 싶다. 응? 그래서 그는 그 정탐꾼들이 왔었을 때 그 자기의 소원을 이야기했습니다. 내가 너희들을 숨겨두는 대신에 당신들은 내 가족과 내 친척들을 이 여리고 성이 망할 때에 구해주라. 구해주라. 이게 라합의 소원이었어요. 하나님은 그 소원을 들으시고 여러분 라합과 그 친척들을 다 여리고 성에서 이끌어내셨습니다. 어느 사모님이 그런 간증하시더라고요. 뭐냐면 자기가 이렇게 죽게 될 병에 걸리게 됐대요. 병원에 어느 날 갔더니 살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그때에 뭐냐면 아직 이렇게 자식들을 낳지 않을 텐데 그 아이를 가지고 있었나 봐요. 임신해 가지고 있었나 봐요. 근데 이제 병원에서 뭐라고 하냐면 당신은 이 아이를 낳으면 아이는 살 수 있는데 당신은 죽습니다. 그래서 병원에서 뭐라고 하냐면 낙태를 하십시오라고 했어요. 그래야 당신이 삽니다. 그런데 사모님은 낙태를 하지 않았어요. 자식을 낳기로 한 거예요. 하나님, 나 좀 살려주세요. 저 자식을 낳고 싶어요. 나 좀 살려주세요. 그래서 정말 자식을 낳았는데 죽지 않고 살았어요. 자식도 살고 자기도 살고. 그렇게 자식을 키우다가 또다시 위기가 왔어요. 병원에 갔더니 또 죽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는 이렇게 기도했어요. 하나님, 저희 어린 자식들을 놓고 제가 죽기 싫습니다, 아버지. 이 어린 자식들을 저 손으로 좀 키우게 좀 해주세요. 하나님, 의학적으로는 살 수가 없대요. 나를 좀 살려주세요. 그리고 병원에서는 항암 치료를 하라고 했지만 항암 치료를 거부하고 그냥 천장을 쳐다보며 하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뿐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 사모님의 소원대로 살려주셨습니다. 지금도 살아서 사모의 사모님으로 그렇게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경험을 가진 사모님이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들은 정말 성실하신 하나님을 믿으십니까? 여러분, 믿는 자만이 인생을 하나님께 맡길 수 있어요. 믿지 못하면 여러분 맡길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현대에 고 돌아가셨지만 정주영 회장 잘 아시죠? 이 정주영 회장의 아버지가 아주 부지런했대요. 그래서 그 강원도의 시골에 살면서도 새벽 3시, 4시면 일어난대요. 근데 일어나서 자기만 들판으로 가면 좋은데 꼭 정주영 회장을 자식을 데리고 가는 거예요. 이제 농사꾼으로 시키려고 이제 수업을 시키는 거예요. 그게 이 정주영 회장을 생각할 때 너무 싫은 거야. 농사를 죽으라고 지어도 손에 쥔 것이 별로 없어. 이렇게 나는 농사꾼으로 살기 싫다 해서 여러분 소판돈 훔쳐가지고
서울로 이렇게 상경하게 오게 되잖아요. 나중에 이제 인천 부두에서 막 노동하다가 그리고 복흥상해라는 쌀가게를 들어가게 돼요. 쌀가게 가서 쌀가게를 갔는데 쌀가게에서 얼마나 열심히 하는지요. 쌀을 자전거에다 싣고 배달을 하는 거예요. 배달을. 그러면 몇 시에 일어나냐면 훈련이 돼가지고 아버지가 몇 시에 깨웠다고요? 3시, 4시면 들판으로 데리고 다니는 거예요. 농산꾼 키우려고. 그게 몸에 배어가지고 3시, 4시면 일어나서 이 가게로 달려와서 길 가는 길을 다 쓸고 그리고 하루 일할 것을 정리를 착착착착착착 해놓고 그리고 주인이 나오기를 기다리고 주인이 나와서 보면 완벽하게 모든 것이 준비되어 있는 거예요. 눈이 오나 비가 오나 약속한 시간에는 정확하게 쌀을 배달해 주는 거예요. 사람들이 신뢰가 생기는 거예요. 저 사람은 믿을만해. 믿을만해. 그래서 훗날에 정규영이 회장이 여러 가지 사업을 하다 망하고 그래도 여러분 그래서 돈 빌려주는 사람이 있었던 거예요. 그 사람이 너무 성실했기 때문에. 주인이 보니까 너무 성실한 거예요. 자기 아들이었으면 좋겠어. 근데 자기 아들은 노름에 빠져 있어. 술에 빠져 있고 여자에 빠져 있어. 그래서 저 만주까지 가가지고 노름을 해. 집안을 다 망쳐먹는 거예요. 이 자식에게 가게를 맡겼다가는 망할 것 같아. 그래서 여러분 4년 만에 정규영이를 불러놓고 너가 이 가게를 맡아라. 너가 맡아라. 그래서 정주희 회장이 그 쌀가게를 여러분 맡게 됩니다. 얼마나 신임했으면 맡겼겠어요. 믿지 못하면 못 맡기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지 않아요? 여러분 살아갈 때 여러분 상대방을 믿지 못하는데 내가 어떻게 무슨 말을 하고 무엇을 맡길 수 있겠어요? 그때가 여러분 24살 정도 됐었을 때예요. 여러분 우리가 인생도 살아가면서 믿을 만한 사람에게 무엇을 맡기듯이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 여러분 내 인생을 누구에게 도대체 맡기고 살아야 되나? 내 인생을 누구에게 맡기고 살아야 되나? 여러분 믿을 수 있는 분은 아버지밖에 없어요. 하나님밖에. 내 인생을 가장 잘 인도해 주실 분, 내 인생 가운데서 가장 성실하게 내 인생을 붙들고 가실 분은 여러분 하나님밖에 없어요. 우리 하나님에게 여러분 인생을 맡겨도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자꾸 맡기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에게는 그런 믿음이 없는 거예요. 응? 항상 우리는 불안한 거예요. 내 인생을 하나님께 맡겨도 되나? 불안한 거예요. 오절에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너 인생 내가 책임질지니까 너는 나만 의지해. 그러면 내가 알아서 인도할게. 걱정하지 마. 응? 우리가 인생길을 가기 위해서 얼마나 때로는 염려하고 여러분 고생합니까? 여러분 성실하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의지하시면 여러분 이루시는 역사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넘어지는 거 실패하는 거 두려워하지 마세요. 여러분 24절 한번 볼까요? 24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는 24절 37장 24절 시작. 그는 넘어지나 아주 엎드러지지 아니함은 여호와께서 그의 손으로 붙드심이로다. 아멘. 예수 믿는 사람이 여러분 넘어질 수도 있습니다. 사업에 실패할 수도 있습니다. 일이 잘 안 풀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아주 넘어지지 않습니다. 아주 망하지 않습니다. 왜요? 하나님의 전능한 손이 붙들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이 여러분 다윗의 고백 아니에요? 다윗이 얼마나 많이 넘어졌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그러나 그럴 때마다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셔서 여러분 일어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광야에서 여러분 위험한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은 다윗을 버리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성실하심을 하나님의 성실을 믿는 의인들은 절대 여러분 25절처럼 여러분 버림을 당하거나 그 자손들이 걸식함을 보지 못하리라라고 한 것처럼 그렇습니다. 이것이 여러분 다윗이 노년에 지었다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자기가 살면서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그 의인들, 믿음을 가진 의인들은 자기가 봤을 때 버림을 당하는 사람들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 자손들도 그렇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확실히 하나는 여러분 말할 수 있어요. 예언할 수 있어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정말 가지고 하나님 앞에 여러분 살면 그 자손들도 하나님께 반드시 복을 주십니다. 반드시 그 자손들도 인도하시고 복을 주십니다. 저는 여러분 가장 큰 믿음은 뭐냐 그것입니다. 제가 저 자녀들에게 해준 게 없잖아요. 해준 게 없어요. 해준 게. 이 앞전에 제가 손가락을 수술하는데 제가 갑자기 한 200만 원이 필요한 거예요. 그런데 그런 돈이 저희가 어디가 있나요? 없죠. 그래서 제가 200만 원이 있어야 수술을 하는데 그랬더니 큰아들이 뭐라냐. 아빠 내가 빌려줄게. 그래서 그 200을 들고 가서 수술을 했어요. 근데 실비를 받아서 보니까 돈이 140 얼마밖에 안 나와서 60 얼마가 한 그 정도가 빚진 거예요. 그렇게. 또 이 앞전에 막내가 수술한다고 그래가지고 그 돈이 얼마가 들어갔지? 얼마가? 한 600 들어갔나요? 600인가 들어갔나? 내가 돈이 있어야 도와주지. 뭐 돈이 있어야지. 미루고 해서 한 8년 가까이를 미뤄온 것 같은데 돈이 없으니까 미루고 응? 그랬더니 우리 큰딸이 또 돈을 빌려준다고 해갖고 대신 빌려서 그걸 가지고 수술을 했어요. 그랬더니 돈이 실비가 400 얼마가 나왔어요. 418만 얼마인가가 나왔어. 그러니까 나는 또 200 얼마가 빚진 거야. 또 딸에게 그렇게 빚을 진 거예요. 이렇게. 여러분 그런데 어쩔 땐 그런 걸 생각하면 참 비참할 때가 있어. 생각하면 비참해. 내가 자식들을 오히려 막 돈이 있어가지고 야 일로 와봐. 여기까지 맛있는 거 사 먹어라. 이렇게 돈을 주고 막 이래야 되는데 응? 자식들에게 돈을 빌릴 때는 그 마음이 얼마나 힘이 든지 몰라. 내가 가장인데 자식들한테 돈을 다 빌리다니. 이런 것들이 내 마음에 그게 얼마나 무거운지 몰라. 근데요, 내가 하나님 앞에 한 가지 믿는 게 있어요. 저는 그런 기도예요. 하나님 다 아시죠? 보시죠. 저는 제가 자식들에게 해준 게 별로 없습니다. 제가 물질적으로 해준 게 없어요. 어렸을 때부터 학원에 보내달라 그러면 돈이 없어서 야, 돈 없어. 그러니까 우리 막내가 항상 그래. 아빠는 항상 어렸을 때 돈 없다고 그랬잖아. 없다고 그랬잖아. 제가 근데 하나님께 믿는 게 한 가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하나님 저는 제가 저 자식들을 물질적으로 그런 세상적인 환경에서는 잘 키우지는 못했습니다. 그러나 제가 제 자식들을 위해서 눈물로 제가 기도했습니다. 저는 제게 한 가지 믿음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저 자식들을 키워주신다는 믿음이 있습니다. 저는 그 믿음 하나로 저는 하나님 앞에 살아갑니다. 저 자식들을 책임져 주세요. 저는 그걸 믿습니다. 그 믿음이 있는 거예요. 그 흔들리지 않는 믿음. 내가 죽더라도 내 자식들을 하나님이 책임질 거다. 나는 책임질 수 없지만 하나님이 책임질 거다.
그래서 저는 뒤에 그런 일들은 걱정하지는 않습니다. 내 자식들을 하나님께서 알아서 책임질 것이기 때문에 그건 걱정하지 않아요. 여러분, 다윗은 그가 본 게 그거예요. 정말 하나님을 잘 믿는 의인들은 그 후손들을 보니까 굶어 죽거나 버림을 당하는 사람들이 없더라는 거예요. 네? 그런 사람들이. 여러분, 이런 하나님 생각하면 항상 힘이 됩니다. 여러분, 그런 찬양 아세요? 하나님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킨 적 없으시고 언제나 공평과 은혜로 나를 지키셨네. 오신실하신 주, 오신실하신 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약속하셨던 주님. 오늘 시편 37편 1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1절입니다. 시작. 그러나 온유한 자들은 땅을 차지하고 풍성한 화평으로 즐거워하리로다. 아멘. 여러분, 여기 온유한 자가 땅을 차지한다는 말이 마태복음 5장 5절에 이 시편을 인용해서 하신 말씀이죠. 예수님이 온유한 자는 복이 있다. 예? 근데 여기서 땅은 여러분 이 땅이 아니고 천국을 의미하는 거예요. 요한복음 21장에 나오는 새 하늘과 새 땅. 여기서 여러분 온유함이라는 것은 흔들리지 않는 어떤 일관된 믿음을 말하는 거예요. 이렇게 약함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성실하게 끝까지 인도해 주실 것이라는 이런 믿음, 약속을 반드시 지키신다는 이런 믿음을 가진 온유를 말하는 거예요. 이런 믿음을 모세가 가졌습니다. 그래서 민수기 12장 3절에 보면 모세의 온유함이 지면에 승하더라라고 했어요. 모세는 여러분 어떤 믿음이 있었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나갈 때에 아무리 백성들이 강팍하고 하나님께 대들고 원망하고 불평해도 그 백성들을 가나안까지 인도해 주신다는 그런 확신이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래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요 어디까지 인도하기를 원하시냐면 우리에게 왜 때로는 우리를 연단하시고 우리에게 힘듦을 주고 이렇게 여러분 고통 가운데 때로는 놓이게 하고 그러냐면 우리에게 여러분 이 세상은 잠깐이고 하나님은 나라는 영원하기 때문에 그 영원한 나라 천국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천국까지 우리를 인도하시기 위해서 주님은 여러분 오늘도 우리 가운데서 여러분 성실하게 우리 인생을 붙들고 여러분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약속을 한 번도 어긴 적이 없습니다. 애굽에서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430년 동안 종노릇 할 것이라고 하시면서 430년이 지나면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을 해방시켜 주겠다고 하는 그 약속을 어김없이 하나님은 지키셨습니다. 여러분 에레미야가 여러분 3장 23절을 보면 에레미야는 주의 성실하심이 크도소이다 그랬어요. 이 고백을 언제 한지 아세요? 지금 예루살렘 성이 다 망하고 자식들이 자기 자식을 손에 품고 먹을 것이 없어서 자기 자식을 먹고 전쟁 중에서 청년들이 짓밟히고 붙잡혀가고 처절하게 죽임을 당하고
그런 가운데서 이 고백을 했어요. 주의 성실하심이 크로소이다. 망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성실하심이 멈추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반드시 그 백성을 다시 이끌어내신다라는 거예요. 그런 믿음이 에레미야에게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많은 선지자들이 성경에 그렇게 외쳤던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오신 건 여러분 약속에 성실하신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여러분, 이 대강절에 성실하신 하나님, 이 하나님을 여러분 나에게 하나님이 얼마나 성실하셨나 이것을 묵상하고 여러분 그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예수님을 맞이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